44편 1절부터 3절, 9절부터 11절, 그리고 17절부터 끝절 이렇게 세 군데를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 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17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저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시편 44편이 지어진 때를 우리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대적들에 의해서 열방 가운데 흩어진 때에 지은 시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었고 민족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고 우리가 읽었던 9절, 10절, 11절 그리고 그 이하의 그 내용을 마치 아픔으로 현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가 바벨론 포로 때인지 아니면 아수르에 의해서 저 북쪽의 10지파가 흩어진 그때를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다른 전쟁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간 많은 포로들 가운데 이 기도가 나왔던 것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은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부터 3절을 포함한 8절까지가 하나님이 과거에 해주셨던 놀라운 일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 가운데 토막은 우리의 현실이 너무 비참하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함께 읽었던 26절까지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다.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의 시편은 마치 하나의 스토리처럼 엮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도 중구난방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우리를 보살피셨는지 당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번성했던 시절, 과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시절,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민족들을 하나씩 쫓아내서 그 심어주셨던 시절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분명히 여기에서도 우리의 손이나 팔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흩어진 이 일에 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흩어졌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과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편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유다의 역사를 통하여 분명히 압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나와 함께 맺은 언약을 버렸다. 그 언약은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라. 나도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위하여 지켜주고 보호하며 인자함으로 덮어주겠다. 그러나 너희도 내가 인자를 베풀 때 그 반응하고 나에게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라. 시내산의 언약은 쌍방간에 맺어진 언약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됨의 언약을 맺을 때 이만한 그릇에다 피를 담았고 그 피의 반절은 하나님 경계선이 있었을 때 시내산의 위쪽과 시내산 아래쪽이 있을 때 반절은 시내산 위쪽에 뿌렸고 반절은 시내산 아래쪽에 뿌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은 하나님의 책임이고 반은 너희 책임이다, 그 뜻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신실하게 지키겠다. 나도 맹세한다. 너도 맹세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을 때는 당연히 심판과 저주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 피를 뿌려서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안 지켰습니다. 선지서를 읽어보십시오.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미가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그 반절의 피를 뿌린 하나님, 그 피의 책임자이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돌아와라. 나는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를 용서하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자꾸 마음을 멀리하며 떠나가느냐. 그런데 오늘 뒷부분을 읽어보면 그 반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17절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혼돈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역사와 선지서와 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는데 오늘 이 시편을 읽어보면 우리가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는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소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따랐던 고백을 하였습니다. 대다수가 하나님을 버리거나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면 의인들도 같이 고난을 받습니다. 마치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터지면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고난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 같이 당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고난당하고 똑같이 힘든 일을 겪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들과 함께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왜 저는 이렇게 우리는 포로로 잡혀와서 이 고통과 이 수모를 당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켰는데, 우리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하나님을 따랐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까? 그가 혼돈되었습니다. 그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경건한 자까지도 이렇게 고난과 아픔 가운데 넣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 이 세상이나 또는 나라나 어떤 사회가 악한 가운데 휩쓸려 내려갈 때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 앞에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과 거대한 파도 같은 고난 앞에 의인들도 역시 같이 빨려 들어가서 고난 당할 때 있습니다. 같이 고통하고 같이 힘들고 같이 아파하고 배고파하고 같이 고통스러워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는 우리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힘든 고난과 아픔이 있는 것이 웬일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이런 아픈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고백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종일 22절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어디선가 읽어본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이 구절은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 구절을 제가 가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맥에서, 어떤 흐름 속에서 이 구절을 갖다 썼는지를 우리는 로마서 8장 36절에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 내용은 정확하게 본문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환난과 고난과 칼과 기근이 닥쳤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한 사람들의 입장이 그와 비슷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도망다녔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칼의 위협으로 심지어는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듭니까? 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핍박과 고난과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그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렇다. 옛날에도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고난당한 자들이 많았다. 우리도 그렇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굴하지 아니할 놀라운 자산과 비밀이 한 가지가 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오늘 로마서에 몇 번이나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37절에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39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44편도 똑같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시편 44편으로 돌아와서 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끝절에 44편 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큰 민족 삼아서 가나안 땅에 심어 놓으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까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고 사랑해 주신 까닭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랑한 까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사랑의 대상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데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사실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잘 모르겠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한데 왜 고통당해야 됩니까? 그리고 나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맨 마지막을 보십시오. 26절을 보면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가 호소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로마서 8장과 똑같습니다. 로마서 8장도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환난과 역경과 심지어는 순교당하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아니하며 심지어는 순교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평탄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든 일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선배들이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피, 순교, 우리의 한민족 가운데 정말 복음을 받아들여서 처음 일제시대 때, 6.25 때 순교했던 많은 신앙의 피 흘린 순교자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며 그들은 결코 우리만큼 잘 먹고 잘 살고 누리지 못했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의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복 받은 거 아닙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복 받은 거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충성해서 복 받은 거 아닙니다. 그 복에는 첫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둘째는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순교와 피를 흘렸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의 토대들과 그 많은 그들의 눈물의 기도와 그들의 눈물의 간구가 오늘날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열매의 결과들로 우리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그래서 때로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해서 지금 제가 있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또한 오늘의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혹시 제게 고난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인자심에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 저 복 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잘났으니 뭐 해주세요. 근거 아닙니다. 절대 근거 될 수 없습니다. 이 시편 기자도 결국은 한 가지의 의지에 소수합니다. 내가 언약을 지켰으니 복 주세요. 제가 잘했으니 구원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결론 딱 한 가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그 한 가지밖에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평탄하든지 어렵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도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해 달라고, 내 길을 열어달라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주관해 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부탁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자하심 앞에 나아가는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피 흘려주신 인자하심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며 지금도 새 언약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주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도 주님의 사랑이며 주님의 인자하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도 주님의 인자하심이며 주님의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도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소망도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음이며 우리가 앞으로 구원받을 것도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 종 되게 하시고 환난이나 역경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간절함이나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알고 그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앞으로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 늘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디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